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저번 주 말씀 본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 즉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잠잠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촉구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곧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곧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와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직 우리 민족만, 오직 이스라엘만, 우리만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선민이기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벌 내리실 거 아닐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들의 삶을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바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의 산월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검을 들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듣지 않은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냥 이방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문인 하늘의 별까지, 일명 1월 성신까지 다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6절 말씀처럼 주를 등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를 찾지도 않겠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여쭤보지 않겠다는 행위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들은 살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이냐? 시편 24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스바냐 시대 때에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게 되었고 곧 나라는 망하는 지름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특히 예루살렘의 타락이 심각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를 비롯한 온갖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이 더 앞장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들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어감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오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 멋대로 어떻게 해요?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아까 1절에 본 것처럼 망할 거다, 반역하고 있구나, 더러운 도성이라고, 어감이나 일삼는 도성이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넘었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하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고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라는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탄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였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다.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회가 있으니 돌아서라.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으니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저번 주의 말씀처럼 심판과 멸망이 아닌 그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날, 그날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잠잠히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의 시작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구나, 내가 죄를 졌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구나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치를 모른다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어원을 보니까 갈망하다예요. 무엇을 갈망하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은 갈망하지 않는 백성, 곧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도 엽죽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이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3장 2절에서도 봤잖아요.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모습이고 수치를 모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삶에 내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삶에 내가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을 갈망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자신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고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목마르는데요,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신의 문을 찾기에 여기저기 헤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의 현실 앞에 뭔가 해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모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명성과 칭찬을 얻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모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기에 항상 신앙은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 혼자 돌을 닦기 위해 한적한 곳에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한적한 곳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살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고요, 그 속 안에서 신앙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은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을 때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대응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요, 갈망도 없어요. 현재의 삶에 그냥 체념하겠다라는 것이 모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모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바꾸고 싶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싶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싶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싶으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모이지 않겠다라는 액션이에요. 그러기에 선지자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고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첫걸음이 모임에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모이라고 촉구하는 숨은 의도에는 회개 촉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이요, 회개할 때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지도자들이요 먼저 타락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쥐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모였던 모임에서 하루아침에 회개와 애통의 모임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이는 모임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 원한다면 지금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이들이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던 이들이요, 하루아침에 정신을 차려서 내가 바꾸고 싶다, 내 삶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올바르게 살고 싶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100m 하나씩 십자가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가 많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많다는 의미고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교회가 적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아주 적을 때보다 세상은 더 안 좋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백성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요, 교회에 안 좋게, 아니 세상을 안 좋게 만드는 한몫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주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특히 우리는 예배 후에 나눔과 친교를 통하여 정말 배가 부를 정도로 다양하게 먹으면서 나눕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다면 다른 모임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뭐를 해요? 바꾸기 위하여, 회개와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하여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자 뭐예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과 예배는요, 회개와 돌아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 단순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 주일 뭐래요? 고백의 기도를 드려요. 함께 고백할 기도를 제가 읽고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 주일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 어디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명령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때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고 어디에 모였어요? 우상 앞에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1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들은 바알 앞에 모였고요, 그리고 이방 제사장인 그바림 앞에 나아갔고요, 하늘의 뭇별과 말감 앞에 모여 경배하였어요. 우리도 오늘날의 바알과 하늘의 별과 말감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모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 바알 앞에 엎드려 있을 때도 많고요,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바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은 저는 돈과 성공이 이 시대의 바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돈돈거리면서 살고 있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요,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에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시당하고요, 짓밟혀 버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데요, 그 말씀조차도요 기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물질의 축복으로 다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하여.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 잘 되는 게 무엇인데요? 나의 지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집이 더 넓어지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다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돈은요, 성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요, 어릴 적부터 경쟁이 일상화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어요.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 앞에 모이지 말아라. 돈과 성공 앞에 모이지 말아라. 부동산과 자녀 교육 앞에 모이지 말아라. 곧 여호와의 날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닥치기 전에
어여 모이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함께 모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아멘이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다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였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갈망합니다, 나는 그 표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요 곧 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도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내가 모이기 싫으면 안 모여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마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뭐 하기 전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2절 말씀에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여야 될 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재앙이 임하면 피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월이 겨처럼 날아간다라고요. 세월이 겨처럼 날아간다라는 말은 순식간 갑자기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 있어요.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것이 겨처럼 날아가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가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뭐예요? 벼와 보리의 껍질이잖아요. 겨가 바람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게 겨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겨가 날아가듯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들을요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여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날들을 속절없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기만 하나요?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앞에 땅에 떨어지는 겨를 더 줍기 위하여 땅만 열심히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겨인데 우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열심히 쫓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헤벨,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헤벨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이 헤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헤벨, 겨처럼 이렇게 후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주의 나라요, 주님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모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곧 사라질 존재이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이지만 영원한 세계로 무한한 존재로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앞에 모이지 않으면요 뭐예요?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질 존재가요 영원한 존재로, 무한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헤벨과 같이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고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별 소득이 없으면, 여기서 별 소득은 기복, 물질, 성공, 이거와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놈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한한 것들을, 이 땅에 사라지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자 우상을 찾고 그 앞에 나와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모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모임도, 친교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삶에 안주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나라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